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70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시편 90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성경의 시편이 150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이 시편 90편 한 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외적으로 그들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들 중에 수요가 굉장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섭리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특별히 무엇 때문에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자기들의 현재적 삶의 부유함과 또 현재적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또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들의 삶을 더 부유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모든 나라에서 유독히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들과 다른 것이죠.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다른 나라가 있는 우상들 같아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죠. 목재나 또 철공이나 돌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이 산을 만들기 전에 오늘 말씀이니까 땅과 세계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세상이 갖는 추구하는 것과 다른 이 하나님을 따라 추구하는 무엇인가 다른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정말로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으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만난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각기 제 길로 세상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고기를 주라, 파를 주라, 마늘을 주라, 부추를 주라. 옛날에 애굽에서는 좋은 것을 먹었는데 우리는 먹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누구만, 그 60만 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이 모세가 지금 현재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쓰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난 40년 동안에 너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것을, 참으로 복됐을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을 것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느보산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으로 시작해서 모든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만 남은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그의 나이 120세지만은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생활, 그의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나고 나니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마치 우리 인생이 뭐와 같아요? 풀과 같다. 대단하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치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대요. 금방 아침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과 같았다는 거예요. 지난 40년을 지나오니까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인데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깁니까?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황혼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인생은 급히 지나갑니다. 아멘.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출애굽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가야만 됩니까? 물 없는 곳을 가야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곳을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며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을 지나가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홍수처럼 쓸어가 버렸고 돋는 풀처럼 그렇게 인생이 허망해졌고 순식간에 지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날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40년 지나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90편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40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죄악만 남고 그들의 은밀한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죄만 남아서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이 40년 살았는데 대단한 인생이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남았고 그들이 그동안 해오면서 살아왔던 죄악만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뭐가요?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심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12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선택을 받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날 40년 동안 살아오는 인생을 생각하니 저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120세가 되어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 주시옵소서. 시편 9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영원한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모세와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난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환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이 마쳐갑니다. 주여, 이제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으로 기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멘. 짧은 40년의 인생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난받았던 모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주신 기쁨이 어쩐가를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오는 대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가 살아온 모든 40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생활을 살아올 때에 너무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영원토록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될까요? 영원토록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의 가족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믿음을 지켰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이 되어 영원토록 나타나 너희가 행한 대로 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한 기록에 남겨질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복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영원한 것인데 정말로 그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영국에 어떤 믿음 좋은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이제 옷가게를 가게 됐는데 그 점원이 보니까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이 점원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크게 이 점원에게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가게에서 비싼 옷을, 그 점원에게 맞는 옷을 이제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그 점원에게 그 좋은 옷을 주면서 이것을 입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비싼 옷을 왜 저에게 줍니까? 아니, 입으시고 다 입으신 다음에 다 헤어지면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 점원이 깜짝 놀라요. 왜 이것을 다 헤어진 다음에 나에게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 세상에 방탕해 버리다가 다 끝날 때 헤어진 옷을 내온 것처럼 그때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저에게 말해줍니다. 이 여자 점원이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도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저것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 선택하고 살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인생이 이제 끝나갈 때에야 마치 헤어진 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제서 이제 주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까? 광야 느보산에 올라가서
있는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서 곧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것 해도 시간들이 많이 지나버린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도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취하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의 것을 취하다가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의 인생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났어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그의 인생에 정말로 고통하며 삶을 살았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충성할 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모세와 같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에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록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세의 기도를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영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의 삶을 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화살처럼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날 기소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도 이제 다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칭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만 갖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눈물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모세가 주 앞에 드렸던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늦어지기 전에 아버지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1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리.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